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간혹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갑자기 어제부터 좀 많이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는데 저녁에 공기가 좀 차가웠는지 춥지는 않았는데 제가 입을 잘 벌리고 자는데 목이 좀 살짝 갑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이 좀 아파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우리 한 2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무엇을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 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먼 길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가 더 중요했던 이스라엘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델과 길갈과 또 무엇을 찾지 말랬어요? 보엘세바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것을 얻게 될 줄 알고 그곳에 찾아간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이 꼭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앉는 것을 비유적으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꼭 우리는 앉는 그 자리에 갔어요. 또 그 자리라야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꼭 그렇지만 않는데 그 자리를 고수한다고 할까요? 그 자리가 좀 편해서 어쩐지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마음에는 어떤 게 일어나요? 여러분은 안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는 거 살짝 일어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살짝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맞죠? 그죠? 내 자리에 늘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와서 앉아있다면 아는 사람은 안 앉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와서 딱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조금 살짝 기분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아예 앉으세요. 이렇게 얼굴은 가식적으로 속은 화가 나서 내 자리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내가 받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로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앉는 그 자리에 늘 앉게 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그 자리가 딱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 그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어쩐지 그곳에 가면은 어쩐지 거기에 가면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그죠?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지만은 오늘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 장소,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경험했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곳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너에게 내가 이런 장소에서 너와 만나 준 것이지 매번 그곳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너희가 살려면 누굴 찾으라? 저를 찾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우리가 찾아야 될 장소가 어디에 하나님 계시는 곳?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문 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 주무시고 졸고 하실까요? 모르죠, 그러죠?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원한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시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하는 줄 알고 좀 의심이 살짝 가는데 여러분 꼭 그래 하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쉽죠. 하나님 찾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찾는 거 참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데 이 쉬운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매일 합니까? 올해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한 3, 4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고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표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영양분이 되고 충실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루를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을 자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문에서 너희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현재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너가 하나님 찾아야만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성문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쉽게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에 빗대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자유롭습니까? 결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루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오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고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의 말같이라는 표현이 오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혜자가 그때 잠잠한 것은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미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앞장에 보면은 이 4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전철을 짓고 있는데,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아침마다 번제나 이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따로 믿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는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질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너희 말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모습과 행동과 삶은 자기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은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보여주세요. 그러니 나에게 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런 강구하는 이런 형국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도 다녔을 때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빨리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던져버린다는 것은 아예 그것을 행할 의지조차 없고 생각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려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든 대지를 적시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 대지를 적실 수 있도록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오늘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바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던져버렸는가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디에서? 성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죄를 속전할 수 있는 그 장소의 문 입구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미워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는 가시와 같은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이웃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도, 그 성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똑같이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내 성전은 아니지만 내 성전 입구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는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오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거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좀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하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죠? 기억이 나죠,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가 뭐라고 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애프터 서비스는 이제 모든 것을 하고 난 이후에, 판매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쳐주고 하는 이것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찾아가는 사랑.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랑의 창조적인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없는 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 내주고 제가 검사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 다 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고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100% 그런 찾아가는 사랑, 당신의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제가 아마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맞죠? 그죠? 여러분 꼭 창조적인 사랑, 찾아가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문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공의를 던져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워야 돼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성문 어기, 내 성전 입구에서, 내 입에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길갈에서요? 베델에서? 브엘세바에서? 상대편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우리가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 말과 가치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꼬집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종교적인 행위로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베풀어 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돌 동안에 죽겠다, 내가 이곳에 죽겠다, 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편하게 정말 몸은 됐지만은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하면 죽겠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은 안 죽었죠, 그죠? 20살 이하로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또 안 죽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내 귀에, 네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준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건 좋은데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앞에 게 안 좋잖아요. 자, 우리는 앞에 거 내어버리고 바꿉시다. 그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와 같은 그 말을 내 귀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2가지 의미가 바로 하나는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뭐로 바꾼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죄를 바꾸면 뭐예요? 죄를 바꾸면 뭐예요? 찌끄러기가 돼요? 죄를 바꾸면 찌끄러기 됩니까? 죄를 바꾸게 되면 깨끗함이 되잖아요. 그죠? 네. 정결함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의 삭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영원히 우리를 끌어내는 진노의 덫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이것을 살짝 뒤집어서 죄를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을래요?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뒤집어 엎읍시다. 우리가 뭘 뒤집어 엎자라고 말은 안 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아멘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뒤집어 엎읍시다. 죄악의 불씨는 뒤집어 엎읍시다. 복으로 우리는 엎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찢으면은 이렇게 뒤집는 이게 뭐라 하죠? 이게 있어야 되지만은 요즘에는 그거 없어도 잘 뒤집잖아요. 그죠? 프라이팬 얹어가지고 딱 여러분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되기는 되더라고요. 여기 반죽을 또 좀 잘해야 되지. 안 그러면 딱 요리했을 때 딱 퍼져버리더라고요. 맞죠? 그죠? 요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오늘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100% 1000% 받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몰라도 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저보다 마음이 더 좋아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안 하면 여러분 상처가 될 것입니다.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다 아시죠? 그죠? 1000% 이상 받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결하는 돌이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요? 보석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보석은 보석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무엇을 더 값주고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서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자연이여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당사자, 재판받는 그 죄수나 피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법정에 출두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보고 듣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나 예수 몰라요.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댈 거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핑계댈 거 있습니까? 질문이 좀 그리 가니까 조금 부담이 가죠. 주의 일할 때도 핑계 좀 다르지만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행하면요 그 기쁨과 감사는요 내게 하나님은요 100%를 내가 드렸으면요 1000% 1000%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짠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세워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입구, 입술과 마음의 입구에서부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죄악의 사치로 물들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보다도 이보다도 뭐 한 것을 할 수 있다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입에 내 믿음의 고백에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일례로 제가 걸어오면서 저희 부친이 이제 한 7년 병상에 계셨는데 늘 이제 고모님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 생신 때 오면요 기도 찬송 소리가 그래 좋다고 하면서 오면은 생일 바탕 탁 차려놓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될 텐데 당사자인 제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하면서 그 기도 소리 이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간직하겠다고 테이프 녹음까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디 가본 걸 찾지를 못했는데 그걸 매번 한 80세 넘어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삶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지금 화가 미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일단은 신앙생활하고 목회기를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조롱 섞인 말로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걸어옵니다. 걸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걸어 다닐 거고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내일 돌아가실 때도 오늘까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돌아가시니까 천국 가시니까 그 말은 못 했지만은 그렇게 저는 한번 꽂히면은 그냥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는 그 말의 표현은요, 여러분 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안 되고 일이 끝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저는 비록 아버님이 육신적으로는 일어서서 다니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천국 소망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준 것이냐 이것을 준 것이냐 다른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삶 우리에게 조금 쾌락이 있는 것보다는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면 기도 응답 받은 것 아니에요.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억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하면 안 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딱 두 가지 설명을 이제 있었던 일들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 신방 가서 암 환자에게 기도해주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같이 다 오다 장로님 기도하고 오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저 이제 집사라고 봅시다. 그 집사가 누워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저 집사님 며칠 못 가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거 기억해 주시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우리 마음에 행여라도 그런 걸 뱉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될 값이라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또 서로가 적수가 만나가지고 이 검사들이가 쌍벽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버린나 같은 이 적수를 만난 검사가 요거 오늘 내한테 딱 걸렸구나 가서 약 올려줘야지 이렇게 딱 가는데 가가지고 암 걸린 그 검사님에게 이제 이분이 갔어요. 암계 검사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암으로 당신을 데려가려고 하노 이렇게 해요. 기가 차겠죠. 병문안 나가지고 아무리 적수라도 사람이 죽음 앞에 가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빚을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또 권사님도 맞짱을 뜰 줄 아네. 나만 당할 수 있나? 그래. 이 권사님은 시집을 가가지고요 딸만 놓고 애들은 하나도 못 넣은 거예요. 옳거니 그래 나는 아이고 권사에게 나는 암이 걸려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가지만 부름받아 가지만 당신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남의 집에 대를 끊어놓느냐는 거예요. 대를 끊는 게 제가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암 걸려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제가 그것이요.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은데 또찐 개찐이라고 하는데 조금 제가 볼 때 대 끊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 큰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저울질을 잘못하면요 한쪽이 상처받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울은 들었지만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입술에서 신앙 따로 행위 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믿음의 행위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괄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하는 말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